봉독드릴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네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서 성화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둘째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모세와 함께 애굽에 대해 홍해 침례를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해방되면서 바로와 애굽과는 영원히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마귀와 그리고 마귀가 지배하는 육생 세상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됐다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의 종로를 하는 고난으로부터 영원히 자유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우리 주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벗어났다는 것을, 해방됐다는 것을 굳게 믿어져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모세에 속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대지배하는 신정국가가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행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육적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의 백성이 된 표징으로서 육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습니다. 옛날 같은 왕이죠. 그리고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있는 겁니다. 헌법이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의 표징 얼굴로서 나타나겠지만 어떻든 간에 한국인의 표징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의 처소와 같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중동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광야에 또는 사막에 가보시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것을 뚜렷이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생존할 수 있게 하는 물과 음식 등 없었습니다. 특히 2,300만이 되는 이런 한편은 그 당시에는 거대합니다. 이 많은 백성들이 한꺼번에 먹을 수 있는 음식이나 물은 정말로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어서 물론 오아시스 같은 건 있었겠지만 그곳은 이미 이방인들이 지나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는 고난과 죽음만을 주는 이민족, 그러니까 이방인입니다. 진성, 곤청, 기후 등만이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해서 해방이 되지만은 죽음밖에 없는 고난의 처소에서 생활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체적으로 해방이 됐지만 해방과 함께 종으로 인해서 함몰되었던 자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자유하게 되는, 해방되니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한편에 죽었던 자아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여기면 좋습니다. 소위 끽소리 못하던 자가 이제 자유하게 되니까 끽소리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 많이 겪었죠? 돈이 없는 자가 돈이 좀 있으면 사람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 의와 힘을 쫓는 것을 이제 고집하는, 자꾸 자기를 내세우고 과시하려고 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세력이 안에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마귀와 죄가 그렇게 한편을 시키는 겁니다.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려 하는 것이 심지어는 아주 왕성하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뿐인 광야 생활을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마음껏 인생을 펼치고 싶은데, 아멘? 죽음뿐 있는 그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죽어야 한다는 거, 그건 상상도 못할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대적했습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해 주신다 할지라도 그때뿐인 겁니다. 아멘? 인간의 자유의지와 그리고 육체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부모님에 대해서 왜 나를 낳았습니까? 왜 자꾸 하기 싫은 공부를 하게 만듭니까? 날 좀 자유롭게 내버려 두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내가 이 백성, 이 나라에서 태어났을까? 좀 미국 같은 나라에 태어났으면 좀 자유롭게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을 텐데. 과거에 독재시대에 대한 많은 젊은이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미국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이 싫다고 외국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에 대해서는 감히 할 수 없는 불순종을,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당돌하게, 진짜 강팍하죠. 그죠? 못됐죠.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은인에게 대단한 뜻입니다. 소위 말하면. 또한 여전히 애굽의 생활에 젖어 있는 성품과 종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그 고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존과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과 모세를 버리고 평생 바로의 종이 될지라도 그것들을 조금이라도 채워주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나님께 협박을 하고 모세에게도 협박을 하는 겁니다.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응? 나와 처자식을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먹는 것이라도 마시는 것이라도 좀 편안하게 먹고 죽겠다는 뜻입니다. 종살이가 낫다는 것이죠. 이북 가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차라리 이북 생활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해 가나안을 정복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고 순종하면 아무리 약할지라도 믿고 가면은 모세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역사를 하실 텐데 충분히 정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현재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겁니다. 그 현실의 눈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현실의 이래 눈을 돌리기만 하면, 소위 상황에, 주위 환경에 눈을 돌리가면 벌써 빗나가게 됩니다. 무엇이 있게 된다? 충동적이 되고 겁이 나는 겁니다. 아멘? 자신들은 강한 가나안에 비하면 메뚜기 같거든. 정탐꾼에 의해서 보고가 그렇게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메뚜기 같다. 현실을 보니까 너무 강하거든. 그러니까 겁이 나요, 안 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방콕하는 겁니다, 애들이. 겁이 나서 적응을 못하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TV나 보고 그저 게임이나 하는 겁니다. 두려워서 정복할 수 없다고 심히도 반항했습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자신의 본성을 쫓은 겁니다. 육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침만을 받은 것처럼 악한 본성을 쫓아서, 타락한 본성을 쫓아서, 네? 죄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네. 복종하면서 육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몸을 위해서,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이제 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했습니다. 철저하게 강팍했다. 그러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고 책임 전가시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리고 자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백성들인 것을 여과 없이 광야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겁니다. 너희들이 이러한 백성들이다. 아멘. 이로 인해서 그들에게는 행함 없이 믿고 순종하는 연단이 꼭 필요했습니다. 저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가나안의 노예가 되든지, 그죠? 아니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든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입니다. 그러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라고 하면 됩니다. 유리케 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연단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홍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육적이지만은 홍해 침례를 받았습니다. 아멘? 모세와 함께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으로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면 영원히 종이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 표징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종인 모세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40년 동안 하나님과 모세는 계속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인도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광야가 비록 죽음의 처소이지만 아무리 죽음의 처소라 할지라도 누가 계시면 된다? 하나님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특히 적막한 곳에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여기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시끄러운 데 계시지 않습니다. 타락한 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뜻이죠. 적막한 처소는 한편은 거룩한 처소와 다름없습니다. 적막하고 참으로 고요한 광야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재하신 하나님과 언제든지 모세를 통해서 교제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거룩한 조소가 바로 광야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세력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연날시켜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음의 광야에서 유리하고 있었지만 이래저래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표정으로 보여주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 이적, 보호하심, 보존하심, 승리를 주신과 죽음의 땅에서가 아닌 하늘에서 오는 은혜를 입어야만 생명과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만나를 주시면서 보여주신 겁니다. 만나거리에서부터 내려오면 하늘부터 내려온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상징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영의 양식을 너희들이 먹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순종하는 신세대로 하여금 광야에서 40년 동안 징계를 통해 애국적인 것에서 벗어나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케 돼 오직 하나님과 모세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연단을 충분하게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이 아니고 또 지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아멘? 또 한편은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시키시면서 너희들 약한 이스라엘이 아니냐. 세상에서 가장 약한 민족이 아니냐. 그러나 은혜를 입게 되면 바로 나를 믿게 되고 그리고 내 말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 하여금 세상에서 제일 강한 백성이 되게 해준다는 뜻입니다. 신세대는 그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 있는 이스라엘이 되어야만이 가나안을 능히 정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면 강한 군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9세대가 있잖아요. 9세대는 끝까지 강팍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애굽의 풍습을 쫓아서 하나님과 다른 신을 우상 숭배하고 행함했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또 하기도 시도했습니다. 힘도 없는 자가 하나님이 무서워가지고 스스로 가나안을 정복하고자 하기도 했던 겁니다. 이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모세와 갈렙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저 살아남았다 그랬죠.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그들을 보존하신 가운데 꼭 일용할 양식만 허용하셨습니다. 아멘? 일용할 양식만 그만큼 건진하게 하시고 훈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하나님께 보여주신 겁니다. 훈련 기간은 건진입니다. 아멘? 철저하게 건진인 겁니다. 먹는 것도 줄여야 되고 한눈 파는 것도 없애야 되고 즐기는 것도 없애야 되고 인구도 애굽을 탈출할 때 인구만을 허용하신 겁니다. 아시죠? 아멘? 곧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20세 이상이었던 20세 이상이었던 남자 60만 명의 9세대는 40년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해서 모두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불순종했기 때문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완전하게 심판을 해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옛사람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회식해야 합니다. 60여 명의 신세대는 순종해서 살아서 계속해서 연단을 충분하게 받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육적 광야 연단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의 영적 광야 연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해 육신이라는 영적 죽음의 광야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안이 육신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본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성이 있습니다. 죄의 성품입니다. 아멘? 바로 영적인 광야입니다. 육체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본성은 완전하게 사망과 음부로 이 권세가 되어서 충만합니다. 아멘?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사망의 높이 얼마나 깊은가를 여러분이 봐야 하는 겁니다. 진짜 깊고 넓습니다. 그것이 거쳐가는 곳에는 머리에서도 발끝까지 사망 권세가 있습니다. 거쳐가는 곳에는 병이 있습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있습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온갖 죄를 다 범하는 세력만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그곳에는 인격적 생명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죽은 실체입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도 같습니다. 마귀나 죄, 정욕, 타락, 악, 심판만이 그곳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는 믿기 전에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 육신이라는 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옛사람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러니까 육신을 쫓는 우리의 그 마음이 되면 그 마음은 완전히 상실되어 있습니다. 생명에는 없기 때문에 완전히 상실되어 있습니다. 전적으로 연약하고 파손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사망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정신과 혼이 많이도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겁이 많은 사람일수록 정신이 많이 나가 있어요. 혼이 많이 나가 있어요. 상실이 그만큼 크다는 뜻입니다.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 고백한 사람, 여러분, 정신 많이 나가 있다는, 혼이 많이 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걱정 근심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죠? 한이 맺혔다 그러잖아요. 한편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얼마나 믿음 자라기를 힘쓰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가 돼 유리하고 있는 겁니다. 홀로 유리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 지난주에 온 거 표현 잘한다 그러잖아. 구천이라 그러잖아. 구천에서 유리한다는 식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은 또 죄를 쏩니다. 아멘? 그러니까 죄는 결핍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사망 안에서 왕노를 하면서 미친 듯이 정과 욕을 채우도록, 아멘? 악의 다툼을 벌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굶주려서 배고 고파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 기질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 외로우면 미친 듯이 쫓아다닙니다.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다.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을 충족시키는 겁니다. 돌아다니는 곳마다 나쁜 짓을 하고 그리고 그곳에 해를 끼치고 타락하게 만드는, 그게 바로 사망의 종이 된 인간이 하고 있는 조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의 세력이 강하고 하면은 충족을 못 하잖아요. 제대로. 원한이 맺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마귀가 되는 겁니다. 일을 가는 겁니다. 바깥 온데 쫓아 일을 가는 겁니다. 함 맺힌 자라고 할 때는 바깥 온데 쫓겨나서 일을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는 모든 악을 행하면서까지 자신의 사욕, 탐욕, 타락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겁니다. 무서운 율법은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킵니다. 이로 말미암아 오직 자기 자신에게나 가족에게나 나라에게나 인류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그들도 역시 사망에 이르게 하고 마귀에게 속하게 하고 육신과 하나님의 심판을 가중시키며 몸에는 치명적인 병이나 재해를 끼치게 됩니다. 악하고 타락한 성품은 갈수록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세력은 역시 더욱더 강화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이 육적으로도 어려운 죽음의 광야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 자연적인 것, 인위적인 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육적으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모든 죄를 여러분들이 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죄가 일어나는데 꼼짝없이 당하는 사람 많아요, 많지 않아요? 응? 수많은 사람은 악을 행하면서까지 해결하고 하지만 그때 인간의 본성이 나온다고 그러지. 그런데 그곳에서 꼼짝없이 죽는 사람도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도 부지기수로 많은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육적 광야, 그 환경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 육적 광야 아닙니까? 영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집에 들어가고 싶어요? 집이 나군이 돼야 되고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만 해도 집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몸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살아있는 겁니다. 그죠? 이 몸이 살아있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는. 그래서 목성과 몸을 위해 필요한 것을 반드시 공급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귀와 죄는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죄는, 마귀는 세상 임금이잖아요. 그죠? 네. 한편은 죽음을 이용하는. 너 죽지 말아야 되지 않느냐. 철저하게 육에 속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두려워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몸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챙기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선 지천을 지금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미 옛사람과 육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영원히 해방되었으므로 이걸 쫓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걸 쫓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죄에게 속은 겁니다. 만약에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처럼 되어버리는 것은 자명합니다. 곧 해방이 됐다고 할지라도, 자유한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고난에 처해 있음으로 인해
육체의 생존, 안전, 정욕 충족, 육체 중심의 하고 싶은 것 모든 것을 행하는 자아실현 등을 할 수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육신에 속해 스스로 강팍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대적하며 마귀의 지배를 받겠다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탐욕, 우상숭배 행함 등을 일삼는 등 불순종을 고집하는 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부모에게 협박 많이 한 자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대통령에게 대해서도 판단하고 정죄에 서면, 비방에 서면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부모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들인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도 회개해야 합니다. 사람은 죽음의 권한이 없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육적이죠. 그죠? 자유하고 강하며 행복하고 온갖 쾌락을 충족하고 영생하기를 욕망하는 겁니다. 그게 꿈에도 그리는 인간의 소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다 모든 게 갖춰져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심지어는 영생할 수 있는 그게 인간의 꿈에도 그리는 소망이고 욕망입니다. 그러나 사망과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그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권한이 있고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바로 다이렉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책임을 전가시키는 여러분의 육신의 모습, 여러분의 본성을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 본성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참 많이 여러분에게 드려 주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게임에 대해 애정과 책임이 있게 되면 반드시 게임을 해야 된다. 아멘? 어른들도 게임을 하고 TV를 보게 되고 게임, 그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간에 애정과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을 충족시키는 책임이, 그러니까 사랑과 의무가 애정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녀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지 않거나 또 구정을 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겁이 나서 순종도 하게 되지만은 악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대개 다 생떼를 부리는 겁니다. 아, 정말 생떼 부릴 때는 부모들이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매를 댈 수도 없고 과거에는 매를 맞을 뿐이지만 안 되면 집으로 바깥으로 쫓겨나는 겁니다. 요즘 부모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이들까지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만두게 되면 허망하다 그럽니다. 할 일이 없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허망하다는 것은 말씀대로 영이 유리하고 있다. 자신의 영이 지금 유리하고 있는데 사망의 종이 되어 있는데 사망의 손은 죄를 또 쫓게 되는 겁니다. 정욕을 위해서 게임을 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으로 가보세요. 즉각적으로 TV를 보는 사람. 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사망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허망하고 유리한 자인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또 회사로 달려가서 열심히 일하게 되고 무엇이든지 허망하기 때문에 아멘? 정가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노는 것도 그러고 일하는 것도 그러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고 그 본성대로 사는 육적인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에 있는 사망과 죄의 종이 돼
정욕 충족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교회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만이 말씀이 빛이 되기 때문에 볼 수 있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것은 마귀와 사망과 죄에 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 옛사람인 것,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겁니다. 폭로시켜 주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바로 이러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서 이런 경험을 여러분들도 자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육적으로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정말로 생명과 선은 없고 육신의 생각과 행실을 쫓아야만 되고 고통만이 가득하고 세상과 해력에 대한 애정과 책임이 있어서 도움을 줘야만 하고 그러나 도울 수는 없고 육적 생존과 욕망은 충족시켜야 하고 그런데 생각하고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해서 징계를 받고 하는 일이 마다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갈수록 어떻게 되느냐? 상황은 더욱더 악화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매료되신다는 겁니다. 고집센 사안은 아무리 죽이려고 할지라도 이게 잡히지 않는 겁니다. 안에서 계속해서 뻗어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홀로 되어서 도움받을 것은 없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가야 될지 이제는 갈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자가 그 모양이라고 비난을 받는다든지 비웃음, 멸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여전히 거벽하고 염려하고 마음은 상해 있고 무능하고 자괴감이 열등의식이 그리고 게으름이 원망함이 책임전가 분노함이 욕이 악이 저절로 안에서 발생합니다. 건들기만 하면 짜증이 나고 말이죠. 화를 내고 한국 남자들 잘하고 있죠. 건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방종하고 타락해야 합니다. 몸은 또 어떻습니까? 병들고 있죠. 지쳐 있죠. 내일의 희망이 있습니까? 내일의 희망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한 현실에 처하는 경우가 저희들에게는 수시로 있습니다. 옛날에 믿지 않는 조상들은 한결같이 이 속에 갇혀있다고 해도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심지어는 육체적으로 이 어려운 가운데 바로 광야입니다. 죽음입니다. 처했습니다. 죽음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능밖에 없다는 겁니다. 외로움밖에 없고 그러한 가운데서 오직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의지함이라고 수없이 했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무섭습니다. 염려가 잠재워지지 않습니다. 불이 나서 못 견뎌서 조급하게 또 행동하게 됩니다. 불안해서 못 견디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삶을 또 포기하는 겁니다. 에라. 될 대로 되라는 겁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것뿐이지.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는 겁니다. 죄의 종이 된 겁니다. 이러한 삶은 바로 사망의 종이 된 유리한 삶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짜 무서운 고난, 두려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도 수시로 내가 이렇게 이래서 구원받았을까? 그죠?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가? 겁에 질려서 반문하는 경우가 한두 번 아니었을 겁니다. 율법은 보세요. 사람의 행위죄와 죄 자체를 정죄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무섭게 하고 또
속에서 불이 나고 강팍함을 가중시키고 있는가? 아멘? 가뜩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믿음은 자라지 않죠. 집에 가보니까 소위 말하면 막 쿡 찌르는 것밖에 없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무서워야 무서워요. 책임은 있고 말이죠. 안에서 막 더 불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과 은혜 계약을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계약을 맺은 겁니다. 이제 믿는 우리들에게는 무조건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을 줍니다. 자비로우시고 너그러우시고 아멘? 오직 우리에게 은혜만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칭의의 정표로 마음의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수시로 믿음으로 나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망의 육신과 몸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동안 육신이라는 영적 죽음과 함께 육적 죽음에도 저의 고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 죽음과 그리고 육적 죽음에도 수시로 처해서 고난을 겪게 하신 것은 육적인 이스라엘처럼 자기의 의를 앞세워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된 이유를 알아가지고 이를 쫓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길을 결코 이제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그곳에서 나는 정말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실제적으로 본성은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영은 실제 죽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육신에 있는 모든 것들과 이제 직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죽음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게 만드는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곳에 있으나 나는 죽은 자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냥 죽었다 하면 자살이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기고 행함 없이 죽은 자가 무슨 행함이 있겠습니까? 행함 없이 오직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죽음의 광야에서 있다고 할 때는 오직 하나님과 모세만을 바라보게 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부르짖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만을 하나님 뜻입니다.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걸렸어요. 우리들은 한평생 계속해서 나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죽음의 광야에서 믿음의 실현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실현이 되게, 믿음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서 인내하게 하시면서 충분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홀로라는 것을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유일하신 예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 꼭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홀로라고 여긴다면, 여러분이 지금 두렵다고 여긴다면, 걱정이 너무 많다고 여긴다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다고 그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어서 못한다 할 때 영에 속해야 합니다.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봐야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변화가 됩니다. 광야에서는 믿음이 자라는 기회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육신이라는 세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저희 집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살게 하신 것은 믿음의 실현의 초소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견고히 자라도록 해라. 그리고 참되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과 아멘? 생명을 먹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 은혜를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가 됩니다.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됩니다. 육신과 세상을 능히 정복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병사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정말 겸손한 믿음 있는 사람 우리 되어봅시다. 그게 바로 광야 연단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저도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연단이 됐습니까? 도무지 안 됐다는 것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자칫하면 다 죽임당합니다. 구세리의 길을 가면 다 죽습니다.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신실에 속합시다. 영적인 신실에 속하잖아.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광야로에 계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고 정말로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외롭고 유리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방황을 많이 했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의지해서 안식하고 자신의 소원을 성취시켜야만 될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사람도 없었습니다. 돈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불행하고 저주스러운 인간의 모습.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도 아버지 하나님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람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족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돈이고 그저 애완동물입니다. 그리고 저기다가 세상을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실체를, 우리의 본성의 실체를 보게 하셨습니까? 사망 권세가 있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이 있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불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에게 미리 아버지 하나님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천하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영적인 실체, 즉 본성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구약 말씀을 저희들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교훈을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것입니다. 뚜렷이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 되게 하소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본성적으로는 고난밖에 없는 것을 우리 성도들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시고 때에 예수님만을 그저 바라보는 행함 없는 믿음 있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철저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이 자라는 정말로 믿음이 견고한 자들이 되게만 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꼭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서나 천하에 대해서도 선을 행하고 진정 사랑으로 도움을 주는 정말로 살리는 일에
능력으로서 수고하는 성도와 교회가 틀림없이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는 모두가 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